올해 상반기에 유행했던 챌린지 중에서 이거 아시죠, 여러분? 다나카와 니몰 캐시가 부른 잘 자요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 있나요? 자, 전도사님이 이거에 되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여름 수련회 홍보 영상에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에 좀 참으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요? 자, 노래 되게 재밌는 노래죠. 전도사님이 가사를 좀 적어오긴 했는데 오조사마 It's time to go to bed 하면서 윤주 갑자기 심각해지네. 자, 집사들이 잠에 들지 않는 아가씨를 보면서 제발 일찍 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가사입니다. 제가 왜 이 노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밤에 잘 자자이기 때문입니다. 밤에 잘 자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지금 벌써 이제 예배 시간에 자는 친구들이 보이는데, 자, 서로 양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밤에 잘 자자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밤에 잘 자자. 밤에 잘 자자. 자,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습니까? 용혜원 시인이라는 분이 쓴 잠들지 못하는 밤이라는 시를 전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신경에 칼날이 섰다. 잠들지 못하고 있다. 온갖 생각이 다 모여든다. 뼈까지 피곤하다.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 어둠이 싹 사라진다. 방 안이 환하다. 내 잠도 내 생각에 불빛이 너무 강해 모두 다 달아난 것 아닐까. 잠 못 드는 밤에 불을 켰더니 환한 빛으로 어둠이 싹 사라진 것처럼 생각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 잠이 달아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잡생각이 들어서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해서 이 잠 못 드는 밤이 없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에게도 이런 잠 못 드는 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라 하는 분의 집에 잠시 머뭅니다.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데, 근데 빌립 집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에서 묵히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가이사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오랜만에 만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제 3년간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잠시 지쳤던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고작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성전에 있던 바울은 유대인에 의해서 이제 발각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바울을 붙잡아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도와주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제발 도와주시오. 이 자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우리와 우리 종교와 이 성전을 거역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이 현장에 등장합니다. 천부장은 당시 10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천부장과 군인들을 본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천부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바울을 체포했고 바울의 주위에 있던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나 무리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해서 진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을 따로 끌고 가서 진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죽이려 한 무리들 향해 변명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천부장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몸을 제대로 일으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또 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를 죽여라! 버러지 같은 놈이다! 당장 없애버려라! 바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바울을 향해 온갖 욕설이 쏟아집니다. 바울의 말을 듣던 천부장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채찍질하고 고문하면서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백부장을 향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재판하기 전에는 고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며 고문하기로 한 것을 취소하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조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기나긴 힘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그 밤을 어디서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쓸쓸하게 그 어두운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에도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또다시 불러냅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또다시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당시 사네드린 공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 말씀 봤죠? 아까 봤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바리새인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 받는 게 바로 부활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한 신문을 더 이상 소란스러워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죠. 이렇게 바울은 이틀간의 시간을 너무 힘겹게 보냈습니다. 바울의 주위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과 함께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 바울은 홀로 방 안에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라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라고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겁이 났을 겁니다. 지난 이틀 동안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멍이 들었고 마음은 사람들의 욕설과 비방으로 인해서 상해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 밝으면 또 어떤 힘든 하루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힘겨움과 내일의 그 두려움 사이에서 바울은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잠 못 드는 밤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로 전도를 할지 몰라 방향을 찾아 헤매면서 길이 2번이나 막혀서 혼란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어두운 밤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저번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언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앞날을 고민하면서 잠 못 들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울이 2차 전도 유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이 계속 괴롭혀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아멘. 바울 정도 사람이면은 하나도 안 쫄 것 같고 막 계속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두려웠고 몹시 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잠 못 이루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또 바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힘든 순간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또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친구들한테 야, 힘내, 용기를 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더 이상 짜낼 힘도 없는데 힘을 내긴 무슨 힘을 내냐? 용기 낸다고 상황이 바뀌어질 것 같으면 진작에 용기를 냈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에게 3살 위에 이제 친누나가 있는데 친누나에게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나 힘내. 카톡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는데 그러면 누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힘내라고 해서 힘내지지 않는다. 말만 해서 뭐하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를 내어라는 말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기를 내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저기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바울이 죽을 위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로마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보다 지금 훨씬 더 앞서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벌써 로마에 가셔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울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셔서 로마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라고 했죠? 아까 그죠? 밤에 잘 자자. 밤에 잠 잘 자자. 설교 시간에 자지 말고 밤에 잠 잘 자자.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밤에 잘 자고 있습니까? 밤에 잘 못 자요? 왜 못 자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잠을 못 드는, 잠을 못 이루는 그 어두운 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오늘로 지치고 마주할 내일이 두려워서 매일 혼자인 것 같은 밤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잠 못 이루는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혼자인 것 같은 밤,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로 가득한 밤,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해지는 밤, 스스로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 밤, 마주할 내일이 두려워서 잠을 설치며 뒤척이는 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위로는 아무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근거가 아주 넘치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가 올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밖에 못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시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미래까지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밤에 잘 잡시다. 밤에 잘 잡시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잡시다. 무슨 걱정이 들던 염려가 들던 딴 생각이 들던 뒤척이면서 밤잠 설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삶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밤에 잘 잡시다. 여러분이 깊이 잠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